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DYC 예배 오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덧 9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2025년에 반 이상이 이제 지났어요. 네, 그리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고3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금갔겠죠. 제가 알기로는 뭐 69일, 68일 이제 뭐 그 정도밖에 한 2달여 시간도 안 남은 시간들이고, TV 뉴스에도 뭐 지금은 수능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의 부담감과 압박감들이 있겠지만은 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풀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없고, 인생의 시즌마다 또 때로는 긴장과 부담과 또 때로는 어떤 도전과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또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네, 잘 그렇게 또 준비하시기 바라고, 우리 또 남은 이제 벌써 9월이 들어서면서 가을이 다가오고 하반기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들 또 우리가 지나면서 더운 여름 보내고 인도까지도 다녀왔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반기를 얼마나 잘 마무리하고 결산하느냐, 개인의 삶이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시기겠죠. 그래서 잘 정비하고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9월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시작하게 된 시리즈가 비전의 사람, 그리고 또 뭐예요? 비전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 가는 도보다이가 없습니다. 독불연구는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그래요. 요즘 뭐 조금 이상현상들이 생기고 사회 부적응자들, 관계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뭐 혼족, 혼밥, 또 뭐 비혼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정상적인 그것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어서 세워지고 부르심 받아야 되지만, 또 그와 함께 비전의 공동체, 거룩한 성도의 무리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력하는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인도의 귀한 사역도 맡겨주셨고, 또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나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확장하는,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각자가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 DYC, DYM이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또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또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서 시작하게 하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메시지 귀 쫑긋 세워서 우리 잘 들으면서 또 앞으로의 비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사역과 사명에 대한 어떤 것들을 새롭게 도전하시는지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또 쓰임받기를 원한다, 또 때로는 기도 중에도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영광스럽지 않아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봐 하고 이렇게 시킬 때 사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10%도 안 될 거예요. 거의가 뭐죠? 아이를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지만 가지고 와봐, 부모가 할 수 있지만 만들어 봐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의미도 사실 그런 쪽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고 쓰임받는다,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저지를 할 때가 더 많아요.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뭐 한 개 가져오라고 가져다 벗겨버리고, 멍이 만들어가 그러면 다 쏟아버리고, 그런 부모가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가잖아. 더 신경 쓰이지, 그냥 내가 할 거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건 사실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을, 우리 이렇게 뭐죠, 어벤져스 시리즈, 엔드 극이 그때 할 때 아이언맨이 딱 한 번 하니까 모든 게 평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 안 듣고,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고집 세고 자기가 옳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를 달래가면서 얼레가면서 뭐 좀 하라 그러면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이 없어요, 뭐가 없고 이러는 우리를 달래가면서 손에 쥐어줘가면서 쓰시려면 얼마나 속 터질 때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작정하시면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자격 없음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물론 무엇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무엇이 내가 갖추어져 있고 나의 어떤 역량이 이렇고 나이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써주셔. 이건 사실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족적을 통해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깨끗하고 정결했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되었든 은그릇이 되었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우선적으로 깨끗해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가 멋진 장식장에 있는 그릇이나 아니면 자주 쓰기 때문에 주방에 있는 그릇이나 중에서 만약에 아무리 멋진 그릇도 그 먼지가 쌓이고 더러우면 거기 음식 담아야 안 담아요? 안 담잖아요. 하지만 한 플라스틱 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이 세상의 영광과 욕심에 물들진 않고 하나님께 순전하게 드려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시리즈 말씀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우리 또 우인이도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자들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이 느헤미야는 BC 444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3차 귀환을 이끌었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총독입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알면 오늘 상품권 나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걸까요? 모를 것 같아서. 네,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는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끝자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 시간은요 참 어두웠던 그 시기. 말라기 시대가 어땠다 그랬어요? 제가? 말라기 시대 이유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언급했는데 예, 하나님 침묵하신 거의 신약 시대까지 올 동안 400년을 말씀하시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정말 닫혀버린 그러면 어두운 시기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 느헤미야 이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과 도전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덱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당시에 그 고대 군동에서 술 관원은요 아주 높은 관직이었어요.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만 맡기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냥 술 시중 들고 술 뭐 갖다 드리고 이런 정도 웨이터 같은 그런 어떤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왕들에 대한 그런 암살이요 주로 음식이나 음료수를 통해서 독살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함부로 먹거나 이렇게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들은 가장 신이 많은 그런 사람을 술관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셨죠. 그렇기에 왕이 매우 신이 많은 사람에게만 맡겨진 직책이 뭐다? 술관원장. 그래서 왕이 늘 가까이 지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국사와 함께 의논하기도 하고 많은 총애를 얻는 그런 직책이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직책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의 직분이 바로 그렇게 중요한 그런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왕의 그 술관원이었다는 것은 그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 중에서는 중앙정부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죠.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3세대 또는 4세대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서 언제요? BC 언제?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답을 할 수 없죠. BC 언제? 586. 네. 자, BC 586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갔고 느헤미야는 그 후손으로 해서 BC 444년, 445년에 수상궁의 술관원으로 있었다. 그래서 약 14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이 어떻게 페르시아와 아닥사스다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술관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네. 물론 느헤미야가 개인의 실력과 성품도 뛰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종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왕의 그냥 곁에 가 있고 궁에만 들어가도 출세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럴 것인데 왕의 최측근, 왕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대단한 거죠. 그죠? 그가 그렇게 되었는 것은 말로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만 다 설명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 이 왕의 아버지가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가 폐위되었던 와스비인지 에스더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영향 아래에서 성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배경이 유대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있겠어요? 있게 있겠어요? 없게 있겠죠. 없게 하고 호감과 신뢰를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요 술관원이 될 수 있었던 게 자신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이 자리에 두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믿음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는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이는 원래 제작거리고 울고 소리 냅니다. 네. 집중하시면 돼요. 자, 우리의 수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에 두셨다? 어디에 두셨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두셨다. 느헤미야는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종교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일반 세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자리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질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 곳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유익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할지어다. 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요 어떻게 주님의 일에 신실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좀 비정상적인 장애적인 어떤 삶을 보이는 것이 뭐냐? 신앙 따로 삶 따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비전을 말하라고 하나님의 뭐 종이 되겠다, 주의 길을 가겠다는 내 개인의 삶에서는 신실함을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어물성설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리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자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서 유다 포로의 자손으로 페르시아 자체의 고관이면서 BC 444년에서 5년경 유다 백성의 3차 귀환을 인도하고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쌓았을까요? 문제 많죠? 네, 오늘 근데 답을 할 수가 없죠? 네, 52일 만에 쌓은 사람입니다.
그는요 외부의 수많은 역경과 반대 및 내부의 분열을 무릅쓰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의 표본으로 꼽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단기간에 완공할 만큼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었을 뿐만이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신앙인의 참모습을 보여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이었는지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느헤미야에게 성벽 건축보다 훨씬 더 힘들고 중요했던 것이 뭐였냐?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상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 맞아요, 아니에요? 네? 성공한 인생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 민족의 3, 4세대가 되어지는 그때 종의 반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지만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높은 지위가 느헤미야에게 굉장한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안락한 환경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안위와 평안에 그 삶의 목적을 두거나 인생의 가치를 두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가치와 의미가 있어야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 떠서 밥 먹고 하루가 주어지니까 먹고 자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가 기분 좋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삶이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가치와 그 의미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 그것을 살아가지 않는 한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요 아마 갈림길에 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인간적으로 편하고 안락하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이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또 벌고 먹고 자 모두 깨세요. 네 그러면 되니까요. 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을 걸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길을 걸을 수도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이죠.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었고 영적 능력까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또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그건 어느 정도 쉬운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힘들면 사람은 실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만상을 형통했어요. 그리고 편안하고 좋은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자신의 조국으로 간 겁니다.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결단이에요. 남의 이야기니까 그랬는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대통령 지금 아까 말했던 비서실장의 자리 정도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콜링이 내 마음에 왔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예를 들어 인도 땅 저쪽에 오지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의 길을 나는 갖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을 향한 주님 뜻이 그거라면 아멘입니다. 몇 명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의 시작은요 바로 어느 날 그에게 들려온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로부터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앞서 언급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게 어느 정도 지난 시기라고 그랬어요? 140년. 오케이. 네, 140년. 그렇죠. 열심히 들으면 저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바사 제국의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BC 536년경에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서 5만 몇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었어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첫 임무가 뭐였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이 되었다가 우리가 잘 아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으로 건축이 이렇게 재개가 되어서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성전을 재건이 되었지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성벽 없는 그런 어떤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어떤 부흥도 기대하거나 일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1차 포로 기한 후에 약 80년 정도가 지나서 우리가 또 잘 아는 에스라가 1800여 명을 이끌고 2차 기한을 하게 됩니다. 이 2차 기한의 목적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광장? 성경적 보세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것을 했단 말입니다. 또한 이들이 성벽 재건도 시도를 했을 거예요. 예. 느헤미야는요, 이 2차 기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잘 정착을 하고 그 목적을 잘 달성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가 가져온 소식이 어땠어요? 방금 것처럼 참담한 내용이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죠. 그 이유는요, 성벽이 어그러져 있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집안에 중요한 그 중심에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내 도시에 그런 게 있는데 아무것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성벽 그리고 문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집에 벽이 없고 집에 문이 없다고. 그럼 누구나 들어와서 침탈하고 약탈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그 형편이요.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는요, 항상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었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꼭 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들 엘리트층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들은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삶을 떠진 그런 족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래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느헤미야도 그들처럼 자신이 그렇게 평화롭고 형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이 꼭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와 또 몇 사람이 와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준 것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마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마음에 강력한 도전이 느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이렇게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도전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언가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생각처럼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의 결정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족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는 지금 어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고관인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서 떠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의 삶에 주어져 있었어요. 잃을 게 많았다는 겁니다. 또한 왕에게 임명받은 그 직책을요, 자기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임명해준 자리인데 나는 이런 비전이 생겨서 이런 사명감이 느껴져서 저는 이거를 그만두고 가겠습니다. 이런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 조국의 재건을 내가 이끌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 중요한 비밀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요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을 신임하는 왕부터 찾아가서 청탁하지 않았어요. 문제의 그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단에 대한 답은 이 구절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단순히 울고 슬퍼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울고 슬퍼해도 그것이 영적인 역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이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도전을 받고 감정적으로 우선 울컥하고 속상해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바로 그런 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슬픔을 느끼고 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에 왠지 모르게 감동이 와. 그리고 눈물이 났어. 막 그렇게 하는 걸로 돌아서고 끝이면 사실은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뭔가 내한테 감동이 오고 도전이 왔던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당한 고통이나 고난의 시절을 우리가 지날 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시간대는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겹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되는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단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 과정, 전체 과정이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기다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들었잖아요. 늘 중요한 것이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중 가장 어려운 것이 기다림이에요. 인도하심을 받을 때 기다림은 사실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 기다림은 영적인 것이고 정확히 더 말을 하면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하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에 대부분 무너집니다. 사실 우리가 참 기다리지를 못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 여기에 막 익숙해가지고 혹시 기다리게 되더라도 기다리다가 도전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 아니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도전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기다림은요 그냥 시간만 죽이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하는 기다림입니다. 아멘. 어떤 기다림요? 기도와 함께하는 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처음에 내가 주님 앞에 품었던 마음, 그런 결단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힘으로 먼저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다음 장 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때는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이었어요. 기억해요?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제20년 니산월이 되었어요. 기슬월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11월이고요. 11월, 니산월은 3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까지가 4개월이라는 결코 짧지만은 않은 그런 시간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었어요. 그냥 그는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오락 바뀌고 결국 그 마음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결단들이 왜 흔들리고 없어집니까? 생각이 없어서예요? 아닙니다. 사실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12번씩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저렇게 해야 돼. 다음 날이 되면 또 어때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에이, 그냥 다 그만두자. 내가 이래봤자 뭐가 뭐 바뀌겠어. 다 부질없어. 왜 그렇게 막 이렇게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왜 자꾸 바뀌고 포기해버립니까? 왜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수험생들도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시간 지나면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향 기준으로 막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 지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조석지간이라는 주변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조석지간으로 바뀌는 우리의 감정, 생각, 우리의 의지로는 뭔가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기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어요. 그는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첫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어요. 느헤미야는요, 거대한 바사 제국에서 그들이 섬기는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세상의 거센 위력 앞에 두려울 때마다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신명기서 7장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기 위함이었어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정말 크고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8절로부터 9절입니다. 옛적에 함께 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 제국에 흩어져 사는 것도 너희가 범죄하면 그렇게 되리라는 약속대로 된 겁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죠. 왜?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범죄해서 포로가 됐지만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다시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하면 택한 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약속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요,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돕지 않고 외면하시냐? 이런 불평 잘 해요? 안 해요? 해요. 일은 자기가 쳐놓고 불평은 하나님께 한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구경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동참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느헤미야는요, 긍휼의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6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니이다.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자신의 조상들의 어떤 죄까지 자복하는 모습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내가 문제한 사람 처음부터 잘 없어요. 거의 이거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 고통의 많은 원인들을 내부에 있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은 자복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조상들의 죄까지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혹 모를 조상들의 죄와 우리 민족과 이 조국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 하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좋지 않은 발음으로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예,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문제를 방지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도권을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생기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있어요? 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에 맡겨진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자신의 일에만 머물러 있질 않았습니다. 성벽이 없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일하면서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려서 정말 아름다운 그 삶의 여정들을 걸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